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저는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하진 않았지만 언젠가 이렇게 마케팅 관련된 책이 재미있게 있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마케팅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이 가짜 이미지를 세워갖고 그 이미지가 그 상품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끌어모으는 미러링 마케팅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것은 이렇게 건실한 기업이라든가 오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쌓는 그런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케팅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보게 되면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먹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그러한 예가 있죠. 매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전 테라노스 창업자이면서 최고 경영자인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포브스지 그 잡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 여성이 이렇게 이렇게 근엄하게 사진을 딱 찍고 있는데, 와, 이 여성은 대체 어떤 여성이길래 이런 멋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그것도 완전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성은 그 당시의 나이는 40도 안 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984년생으로 40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여성에게, 여성은 좋은 그런 이미지라기보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미국에서는 이제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료계통에서 혹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성이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에디슨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피 한 방울만 딱 하면은 250개의 몸의 전체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단하는 키트입니다. 이것을 2014년도에 이제 개발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여성이 이제 이끄는 이 기업, 테라노스라는 이 기업이, 상장된 기업 가치가 9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2조 좀 넘겠죠. 근데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성에게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오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뭐 유리천장을 뚫은 여전사 또는 실리콘밸리 기수 또는 이제 자주성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2의 스티븐 잡스라는 그러한 얘기까지 칭송이 됐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16년에 그 기업 가치가 0달러가 됐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2014년도에 뜰 때 이분이 엄청 이 기업이 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럼 거기 투자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돈이 많이 날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지금 0달러가 됐고 그 0달러가 된 이유는 그 에디슨이라는 그 키트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거에 미국 정계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들까지 나와서 칭송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에디슨이라는 그 기능 자체가 자기를 멋지게 포장하기 위한 거짓된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뻔뻔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거짓된 걸 알면서도 그 스스로가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피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피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풀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낼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이게 관통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과 늘 이렇게 붙어서 삽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가치와 생각들이 우리에게 이제 묻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뭐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배경과 또 혈통과 그리고 환경 같은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과 희생정신,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찬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경험과 독보적인 기술력, 뭐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찬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이렇게 그거를 뒤집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세상에 있는 가치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적인 그런 배경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신앙의 그런 연륜처럼 그것이 착각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그 열심이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을 그르치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를 또 상처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영적인 체험이라든가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이제 뒤에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이거 우리 이런 경험들도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앞에 서 있는 이제 목회자도 그런 경험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왠지 이제 그들보다 훨씬 높은 스테이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부터 이렇게 막 늘어놓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인데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 사역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전 세계라고 하면은 뭐 아메리카나 이런 데는 빼고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지중해를 포함한 로마 제국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유입되어서 왔습니다. 뭐 예루살렘에서도 유입되어 오고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이고 그리고 많은 무역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자본력이 축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른 데보다 훨씬 풍부하고 또 많은 부를 이렇게 쌓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화려하고 좀 큰 교회,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런 교회에서 자꾸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또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여러 가지 사탄이 공격하는 그런 루트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총 3분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분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사도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건드리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을 끌고
또 중심이 서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으면은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처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대우받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무리 찔러봐도 사도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을 공격하면 어떨까? 바울을 공격하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도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이제 공격의 날을 세웠죠. 그리고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격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권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해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울이 배경과 혈통과 지식 수준이 미천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배경과 혈통과 이런 것들을 잘 말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혈통도 문제고 배경도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갖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하더라.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은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비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게 된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니라. 네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너희가 약한 것이 내게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강대하면 어리석은 나이나 나도 강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혈통과 전통과 율법주의에 이렇게 가득 찬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도라는 그 증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 자체가 고작 율법주의, 사회적 위치, 돈과 혈통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 히브리인이냐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냐 사실 똑같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히브리인이냐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문자를 판독하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다 히브리어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자를 판독하고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고전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거기에서 그러한 것을 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당시 최고이치, 최고의 율법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의 그 문파 중에 양대 문파 중에 힐렐 학파의 거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미국에서는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 그러한 그 법대 출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뉴욕 맨하탄에서 아주 유명한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 학교만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는 그런 상황처럼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정도의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말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처럼 여긴 거죠. 그래갖고 결국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사실 그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끝났고 남유다도 사실은 이제 갔다 오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혈통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웬만한 정말 정통 있는 가문이 아니고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베냐민 파라고 합니다. 사실 남부도 아닌 북부 쪽에 사실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의 북부 쪽에 있는 그 거리만큼이나 사실 그쪽은 더더욱 자신의 혈통을 유지시키기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건하게 지켰던 정말 이렇게 명문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혈통과 이런 것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그냥 입을 틀어막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이제 더 이상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도권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헌신과 희생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희생하거나 열정을 내거나 헌신하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냥 성경을 다 아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그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들을 향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좀 너무 계속 읽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의 하원을 강한 매를 5번 말했으며 3번의 회전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사살하고 일주일을 큰 발에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공주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신의 영과 강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이 강하며 또 소수가 있으면 영상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이외에 고소하고 아직도 날마다 숨기는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연명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냐.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헌신이 부족하다, 열정이 부족하다. 예, 아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아주 작은 헌신과 자기의 작은 그런 열정이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의 또 입도 막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차례 맞았다고 합니다. 40의 하나 감한 것이 몇 번일까요? 39번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그것을 5차례 맞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네, 그것을 연속적으로 맞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40의 감한 매를 맞을 수 없다는 그 율법의 선례에 따라서 49번을 연속해서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까지 맞아가면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과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맞으면 거의 대부분 죽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살아났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태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석을 찾아보고 막 그래도 이 태영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독일에 잠깐 가서 잠깐 공부할 때 이 태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 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2세기 때 문헌인데 콥티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콥티거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번역을 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콥틱 자료에 따르면요, 이 태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곤장과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단 그 사람, 그 태영을 치르는 사람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러니까 빨개 벗은 상태에서 그 몸을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몸 전체를 이렇게 쫙 이렇게 감싸는 거죠. 감싸고 꽉 이렇게 조입니다. 그 상태에서 등나무, 예, 이집트 등나무가 있는데 이게 아마 독특한 등나무인 것 같습니다. 탄성이 엄청난 그런 나무인데 이걸 가지고 때립니다. 이게 7인치, 70인치 정도라고 하니까요. 약 1.2에서 한 2.5m 정도 되는 그거를 가지고 때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때릴 때 그냥 때린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등나무의 두께가 이 지름이 3cm에서 10cm 정도 되는데 손 잡는 부위와 그리고 실제로 타격하는 부위가 크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구 배트 정도의 그런 모양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요, 약 10m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전력 질주로 달려서 도움닫기를 한 후에 내리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그것을 하는 그 교관들이 몸체구가 어마어마하고요. 예, 각종 무술을 익힌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한 번 치고 나서 양쪽으로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치고 나서 한동안 그 힘을 이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온 힘을 향해서 이제 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3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밑에 부분에 보니까 가죽을 꽉 졸라매지 않을 경우에는 엉덩이 사이가 찢어져서 내장이 다 터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대를 맞을 경우에는 즉사하거나 불구가 되는 게 다반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3번을 맞았습니다. 3번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 이 정도의 헌신을 한 사도 바울 앞에 야, 헌신한 거 있어? 나야말로 헌신을 많이 했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공격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사도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바로 신비한 체험을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은 가짜다. 왜냐하면 그는 신비한 체험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뒷부분이라서 요거를 잠깐 넘기고요. 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갑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여기 있는 사람이 이게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게 되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그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거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겸손한 표현 방법입니다. 고대의 겸손한 표현 방법인데 이 표현 방법에 따르면 신비한 체험이 없기는요. 사도 바울은 당시 12제자, 12사도도 감히 체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그는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가리켜서 이제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성경에 하늘이 세 번째 하늘이 있다. 이게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철학적 개념에서는 셋째 하늘이 10만이 존재하는 하늘입니다. 이것은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의 7권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그 동굴 예화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짜 세상이고 마지막
그 동굴 밖에 나오는 것이 진짜 세상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진짜 세상은 이데아의 세상인데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갔다고 합니다. 이 체험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한 그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지만 사실 내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험 외에 다른 것, 자기가 이해하는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어떤 이제 성도님들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예, 이게 서 있는 제 말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사이비 그런 종교의 리더십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한 성도들을 마치 자기 종 부리듯이 아마 부렸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그 전 거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에 이러한 그 경고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했는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쉬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나옵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 보면은 견고한 진이라고 나옵니다. 이 견고한 진. 우리가 전쟁터에 진을 보통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 진을 구축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곳이 내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거를 은폐라고도 하고요. 기도빈익이라고도 얘기도 하는 그러한 곳 안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있는 그 진지입니다. 근데 이 견고한 진이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적군에 있는 진지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진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은 모든 이론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이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론인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이론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 재료는 앞뒤 위 아래를 이렇게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통한 깨달음과 이런 경험들이 잘못된 이론이 돼서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로 그것이 진이 이렇게 구축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고귀한 것을 가지고 제 스스로를 진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을 구축하면서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 스스로를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제 자신의 속마음에 있는 그 교만 덩어리를 이렇게 살짝 숨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돼야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경험, 특별한 신비한 또는 특별한 지식 이런 것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이 군대 얘기는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라고 들었는데요. 예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이제 일반 병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이제 군종병이 없어서 제가 임시로 군종병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타를 못 칩니다. 그래갖고 악기를 못 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 중대에 있는 형제가 너무나 이제 그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면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같이 함께 예배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됩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화가 나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답답했죠. 뭐 나 때문에 상처받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PX 가서 뭐 먹을 거 주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 뭐하지만 외부에서는 그거 별것도 아니지만 사실 이 군대 안에서는 그 초코파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근데 초코파이를 이제 원래 주려고 했던 분량보다 상당히 적게 주기 시작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삐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어떤 장교분이 그 초코파이를 일부를 이렇게 삼켰죠. 예.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초코파이를 그냥 잔뜩 줬습니다. 그냥 제 것까지 다 줘버렸습니다. 신나갖고 다음부터 했는데 뭐 이게 뭐 공동체의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예. 어떤 특별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음에 교만해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러한 유익을, 그 초코파이를 당차게 먹었던 그 친구를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묵상을 해 보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특별한 은사를 갖거나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으신 분은 그런 유혹은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결국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이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 즈음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왕의 고관이 나를 잘 모르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그 통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다. 예,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사도권이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이 간증을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에 있어서 꼬투리를 잡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다가 이 다메섹 성을 지켰는데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아주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배경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막 그 가문이 어떻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기껏해야 다메섹이라는 그 어떤 지방 도시에 아레다 왕의 고관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한테 로비조차도 하지 못해서 아니요, 대체 어떤 백이 대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냥 허무하게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바로 사도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숨기고 싶은 그 연약한 것, 그것이 바로 오히려 나의 사도권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을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앞서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위하여 내가 세 번을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의 일을 내 인내가 너를 좁혀서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을 지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사탄의 가시라고 나옵니다. 학자들 간에 이 사탄의 가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추계하게 됩니다. 눈병이다, 또는 이제
죄송합니다. 예, 간질이다. 또는 이제 어떤 알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눈병과 이 어떻게 보면 간질은 그 당시에 2000년 전만 해도요, 그 사람이 그 안에 귀신 들렸다는 한 증거로서 속소리를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이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거품을 물고 이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떤 이제 선배가 오더니 이제 손가락으로 입을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빼내는 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간질입니다. 그런데 순간에 그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다들 했던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정도까지인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뭐 간질일 수도 있고 또 눈병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병에 걸렸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층 하늘까지 올라갔던 이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벤치마킹 하지 않습니까? 수건을 꺼내갖고 사람들 탁탁 치면서 가면서 다 이렇게 낳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도 귀신 들린 것도 꺼내는 이 장본인이 자신 안에 있는 귀신도 제어 못한다는 소문이 퍼질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강점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자랑거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란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닌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새롭게 나를 통해서 쓰는 그 광경을 내가 목도하길 원하는 그 소망, 그 믿음이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자기 PR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이 PR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자신을 PR하지만 그리스도인의 PR의 방법은 우리가 배경이나 혈통이나 우리가 헌신한 많은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신비한 체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PR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나의 연약함, 거기서 출발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강한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보다 나의 연약함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강하게 일어남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